2초, 3초 정도 쉬고 이렇게 말씀을 읽는 그 전통이 있습니다. 예. 함께 우리 1절부터 8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편 수요일 날마다 시편 한 편 한 번씩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122편까지 나가고 이번 주에 123편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또 이번에는 7월 달 그 시편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서 그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시편 3편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시편 하면 찬양시, 감사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시편이 내용에 따라서 장르가 이렇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뭐 탄원시, 감사시, 찬양시, 뭐 제왕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시편 150편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150편 중에서 많은 그 수의, 그러니까 어떤 시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이 시편 150편 중에 감사시. 네, 우리가 시편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편이 많죠. 네. 내용을 잘 들여다 보면은 뭐 학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시편을 구성하는 그 150편 중에 내용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개인 탄원시, 공동체 탄원시라고 해가지고 그 탄원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입니다. 예, 적게 보면 30%. 예, 그러니까 150편 중에 거의 뭐 한 3분의 1 정도는 탄원시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게 찬양시고 그 다음에 많은 게 감사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찬양시, 감사시가 되게 많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온전히 찬양하고 감사로 끝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한 전체 비중에 찬양시는 한 20% 사용하고 차지하고 감사시는 10%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우리는 찬양의 책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 시가 많은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편은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다 이렇게 토로하는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많은 감사할 일들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 많이 있지만 주로 우리 인생의 내용을 살펴보면 억울한 일, 정말 탄식이 나오는 일들, 뭐 그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이 자체가 조금 이 시편에서도 더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보기에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데 이 탄원하는 시가 40%나 차지한다? 의아해할 수 있는데 여기 오늘 시편 3편도 어떻게 보면 개인 탄원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 상황에 대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고난도 없고 억울함도 적고 두려움도 없고 죄책감이나 뭐 질병도 없고 배신 당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침묵도 경험하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시편에서 시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도
그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죄책감으로 짓눌려 있고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배신당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 그런 그 부르짖음이 이 시편 150편 중에 40%나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참 고통이 많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은 고통이 많다 이걸로 딱 끝나버리면 인생 자체가 너무 비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고통 많은 이 인생 어떻게 살아가? 그런데 이 시편에서는 그 인생의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와 그 확신으로 회복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 이 시편의 표제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 하 15장부터 19장까지 쭉 보시면 이 아들 압살롬이 그 다윗의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반역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희 가정에 이 칼이 끊어지지 않겠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어떤 결과로 이 집 안에 우환이 계속 따라다닌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어떤 결과물로 이 다윗이 바스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뭐 이런 죄의 어떤 결과처럼 큰 아들이 이 암논이라는 그 아들이 이 이복 동생 다말을 겁탈을 하고 그것을 보고 화가 난 이 친오빠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그 이복 형인 암논을 또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이 자녀들 사이에 그렇게 싸움이 있고 살인이 있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압살롬을 불러다가 너 왜 그런 잘못을 했는지 꾸짖고 징계를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를 보면 다윗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 전에 뿌려놨던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그냥 열매로 맺혀지는구나. 어떻게 보면 그런 입장에서 이 압살롬한테도 뭐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 민심을 다 자기가 사로잡으면서 이 다윗에게 갔던 그 민심을 다 자기가 끌어와 가지고 반역을 일으키죠. 여러분 그 반역을 일으킬 때 이 다윗은 또 그냥 싸워 보지도 않고 싸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도망갑니다. 뭐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이 나라 안에서 서로 싸우는 이 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도망갔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다윗은 백전노장입니다. 정말 그 젊은 날에 전쟁터에서 싸움해가지고 싸움꾼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당대에 엄청난 장군들입니다. 자기를 호위하고 얼마나 마음만 먹으면 압살롬이 뭐 민심을 가지고 자기한테 반역했다고 해도 그냥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힘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냥 도망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여전히 그 과거에 자기가 지었던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를 이렇게 힘들고 이런 열매로 나한테 오는구나 하는 어떤 죄책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은 내가 당해도 이런 인간보적인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제 3자 입장에서 보면 다윗을 보면 야 네가 뿌려놓은 씨앗 네가 거두는 거야 하면서 당연하다고 그렇게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다윗이 도망갈 때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다윗을 막 공격하지 않습니까? 막 조롱하지 않습니까? 이 사울에게 했던 그거 네가 했던 그것이 너한테 돌아갔다고 하면서 비아냥거립니다. 그럴 때 다윗 옆에 있는 장군들이 저 한 주먹도 안 되는 저 인간이 어떻게 감히 우리 다윗 성군을 건드려 해가지고 한 칼로 이렇게 쳐 버릴 수 있었는데 그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치려고 할 때도 다윗이 잠잠하게 그냥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모든 게 내가 잘못해서 이런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 절망스러운 이 상황이 내 잘못으로 이렇게 온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오늘 이 시편에서도 어떻게 보면 다윗 주변에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하는 소리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쫓겨나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 그 많다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숫자적으로도 많다는 의미일 수 있겠지만 그 이 상황이 정말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쫓겨가면서 여러 가지 말을 들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마음에 어떻게 보면 다윗 마음에 대못을 박는 그 말은 하나님한테 너 버림받았어 이런 말일 겁니다. 그러니까 당대에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범죄한 이후에 왠지 이 가정에 여러 가지 우환들이 있고 형제 자녀들 간에 싸우고 또 살인이 일어나고 또 반역까지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를 버린 거야 주변에서 그렇게 조롱하는 이런 소리가 다윗 입장에서는 더 마음이 너무나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우리는 다윗처럼 이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이와 좀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일이 잘 안 풀릴 때,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또 이 사업에서도 또 어떤 일에 있어서도 잘 안 풀릴 때, 야, 그 전에는 뭐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잘 되고 형통하더니 뭐 지금 뭐 안 되네. 아이고 하나님 네 기도 안 들어주는 거 봐봐. 너 버림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 안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하면서 수없이 그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계속 우리를 절망시키는 말들을 계속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도 이 대적들이 그들이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야 하나님한테 버림당했어. 저 사람 이제는 끝이야. 그 사람 이제 회복 불능이야. 이제 한물 갔어. 이제 소망 같은 거 그 사람한테는 없어. 이런 말들이 다윗을 너무나 더 절망시키는 겁니다. 이 절망 속에서 오늘 시편 이 3편에 다윗은 그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고통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다윗이 회복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 삶에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절망의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봤더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그러니까 2절까지는 주변에 있는 그 자기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묘사를 했다면 지금은 여기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는 여기에 그 접속사가 하나 있는데 이게 그 번역상 빠진 것을 봅니다. 여기서 빠진 것은 그러나 당신 하나님은 그러나 나라는 접속사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상황이 절망적인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선을 계속 절망에 두고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와 그런 상황에 우리 시선이 꽂혀져 있으면 계속 절망 가운데 우울해지고 또 더 낙담되고 무기력해질 수가 있는데 다윗은 그런 사람들의 소리에 그 시선을 두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서 어떤 분인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를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방패다라는 이 앞부분에도 조금 번역상 이게 한 단어가 딱 빠졌는데 이 방패가 어떤 방패냐면 나를 둘러싼 방패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과거의 전쟁에서는 방패를 이렇게 앞에만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이라든지 창이 날라오면 앞에 있는 방패를 해가지고 앞에 있는 공격을 막아냅니다. 여기서의 방패는 나를 둘러싼 방패입니다. 사면이 방패로 이렇게 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나를 사면으로 방패가 돼 주셔가지고 사방의 공격을
이렇게 막아주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내가 그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나를 둘러싸서 보호해 주시는 방패막이 되어 주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방패가 이때 당시에는 뭐 철로 만들 수도 있고 나무로도 만들 수 있고 가죽으로도 여러 가지 재질로 만들 수 있겠는데, 그 강한 무기로 그 방패를 치면 그 방패도 그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거는 더 뚫리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가 요즘 전쟁에서 뭐 폭탄 중에 벙커버스터라고 하죠. 지하에 우리 안전하게 벙커를 만들어 놓고 막 콘크리트 막 부어가지고 몇십 미터까지 해도 벙커버스터라는 이 무기로 한번 치면은 그 깊이까지 가가지고 다 터트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막아도, 인간의 힘으로 잘 막아도 어떤 부분은 뚫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방패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방패?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뚫을 무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을 뚫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사면 둘러싼 방패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기도 나를 해칠 수 없고 나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뚫을 수 없다고 이 다윗은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이 어기 문맥에서는 명예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왕이었다가 하루아침에 쫓겨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명예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충신이 반역한 것도 아니고 자기 피부치가 자기를 향해서 칼끝을 겨누어 가지고 그렇게 반역을 하는 이런 상황에 다윗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명성, 명예, 이거를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명예가 무너진 이 상황, 이 어떻게 보면 구약의 영광을, 그런 명예를 하나님이 그 영광을 주실 수도 있고 거두실 수 있다고 성경에서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7편에도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명예를 어떻게 보면 주실 수 있고 빼앗아 이렇게 거두실 수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명예를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들다라는 이 표현도 슬픔과 이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는 의미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사면과 복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나의 잃어버렸던 그 명예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슬픔과 두려움도 다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체면이 구겨졌는데 체면이 말이 아니게 구겨졌는데 우리의 얼굴 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해 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이 찾아올 때 절망 그 자체도 참 힘들지만 그 절망보다 더 절망적인 거는 뭐냐면 그 절망이 찾아왔을 때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계속 그 절망의 상황에 우리 시선을 고정시키는 게 그게 더 절망적인 겁니다. 예. 누구나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뭐 우리 민족적으로도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이 절망적인 게 아니고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 내 시선을 계속 그거에만 바라보고 있는 그게 더 절망적인 겁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만 둘 수만 있으면 우리 안에 힘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 소망이 생기면서 그 절망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절망적이지 않는데도 너무 자기 생각이
절망적인 생각과 그 태도를 가지고 계속 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태도를 좀 잠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어도 내가 그런 절망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게 다 절망스러워요. 그거는 어떻게 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선을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떼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그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시편 42편에 보니까 그 시인이 그 절망적인 그 아래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절망의 덫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5절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찬송을 해다. 여러분 내가 혹시라도 나는 좀 성향이 부정적인 성향이 좀 많은 것 같아. 좀 절망 그 자체를 너무 크게 보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에서 우리 자아에 낙담하는 자아랑 격려하는 자아가 공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향해서 이 시인은 고백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향해서 낙담하는 내 자아를 향해서 야, 네가 어떻게 왜 이렇게 지금 절망하고 있어? 하면서 이 격려하는 자아가 그 낙담한 자아를 일으켜 세우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지금 어찌 낙심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지금 왜 불안해하는 거야?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 하나님 바라봐야 돼. 그러면서 계속 내 안에 격려하는 자아가 그 낙담하는 자아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자가 계속 공존하면서 계속 옥신각신할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 낙담된 자아를 향해서 격려하는 자아를 발동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스스로를 격려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절망의 순간에 다윗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음을 봅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7절에도 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다윗은 그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4절에서 기도하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다 이 표현은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셨지 이거를 되뇌기는 거고 7절에 현재적으로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일어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 우리를 향해서 부르짖으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약속이 있는 겁니다.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할 거야. 하나님 편에서 그런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부르짖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우리 목 쉬게 하려고 다치게 하려고 부르짖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부르짖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응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어. 그러니까 내게 상달돼서 너 이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돼.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대 뜰에 갇혀 있는 그 예레미야를 향해서 우리 아주 유명한 말씀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예레미야 33장 3절은 333. 이거는 우리가 늘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수표 던지지 않습니다. 부르짖어. 얼마나 많이 부르짖나 보자 해서 막 이렇게 기다리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약속을 주시는데
그런데 에스겔 36장에 보니까 그래도 내가 이미 그것을 계획하고 있고 너희한테 약속을 주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부르짖어야 돼. 나한테 기도를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경험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부르짖는 그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절망의 순간에 이 믿음으로 희망의 미래를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4절에도 7절에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응답하셨다. 이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하는 그 경험들이 이 다윗에게는 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으면 응답받는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도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할 때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그 히브리어는 동사의 시제가 과거랑 미완료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과거, 미래, 과거 완료, 미완료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시제가. 그런데 히브리어는 딱 시제가 두 개입니다. 과거 아니면 미완료. 여기서 우리만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해서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 마음에 확신이 생기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겁니다. 주께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실 것이고 악인의 일을 꺾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여기 시편에서는 이 표현에서는 이미 꺾으셨다, 뺨을 치셨다, 이미 종결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미래 아직 지금은 응답의 눈으로 확답이 없지만 앞으로 성취될 것들을 이미 성취된 것처럼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응답이 기도해가지고 응답되면 그때 가서 감사 이게 아니라 미리 앞당겨서 감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응답하신 거 확신하면서 이미 이루어진 거 확신하고 하나님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리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앞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미 꺾으신 것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절망과 불신이 다 떠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으로 미래에 대한 그 희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응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5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쫓기는 상황입니다. 밤중에 누가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를 목을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쫓기는 입장에서 어떻게 편하게 잠을 자겠습니까? 지금 이 다윗은 내가 누워서 자고 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리 쭉 뻗고 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아니면 잘못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잠이 안 오지 않습니까? 너무 긴장돼 가지고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그런데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고 하나님 구원하셨어. 지금 구원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나를 대적하는 저 원수들의 일을 꺾으시고 다 하나님께서 내 명예를 회복해 주실 거야 하면서 그 확신 가지고 그냥 깊이 잠을 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문제가 있어서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밤에 잠 못 주시면서 힘들어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로 인해서 깊은 쉼을 얻고 다리 쭉 뻗고 자고 일어나셔가지고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누워 자고 깼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4편 8절에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러니까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것은 내 주변에 호위병들이 많고 경호원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사방에 둘러싼 방패처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편안하게 눕고 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천만인은 천만 군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나를 와서 에워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사가 사역할 때 사마리아 성에 이 엘리사를 붙잡기 위해서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한이 우리 성이 포위됐다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사한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할 때 이 사한의 눈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천만 군대처럼 이렇게 보여도 그 뒤에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둘러싸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사야 6장 13절에 이 이사야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구루터기, 어떻게 보면 이 구루터기는 절망의 상황을 대변하는 겁니다. 윗동 나무가 잘리고 밑에 뿌리 그것만 남아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구루터기?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사야는 이 구루터기를 보면서 이 구루터기가 거룩한 씨라고 재해석합니다. 뭐냐면 누구나 다 절망적인 상황으로 보잖아요. 절망적인 상황, 이제 끝났어. 이 민족도 끝났고 이 나라도 나도 끝났어. 그런데 이 이사야는 아니, 구루터기 그거는 거룩한 씨,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거야 하면서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루터기를 거룩한 씨로 재해석해 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절망의 이 현 상태를 희망으로 나가게 하는 어떤 단초, 첫 출발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또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예가 3장 31절 33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자기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당하고 그런 절망의 그 상황에서 얼마나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이제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절망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니,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 근심하게 하는 것, 너희들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이걸로 끝나게 하는 거 하나님 본심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그 전에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하신 걸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 9장 1절 2절에도 이사야가 그 어둠 속에서 그 어둠이 거칠 날, 이제 햇빛이 빛이 임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선지자들의 그 사역은
지금 잘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심판을 경고하면서 너 그렇게 살면 멸망할 거야. 너 돌아와야 돼. 이렇게 수도 없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선포에 그 어떻게 보면은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너무 감사한데 돌이키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멸망당합니다. 인과응보죠. 어떻게 보면 그 죄로 인한 결과로 그렇게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너희를 들어먹지를 않더니 아주 쌤통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예레미야와 이사야는 지금 이렇게 흑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이걸 너희들 끝이 아니야. 하나님 본심은 너희들 다시 회복하시고 너에게 다시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실 거야. 이렇게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하죠. 이 세상에서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저 사람보다 나는 더 좀 의로워. 근데 여러분 완전한 악과 완전한 선이 있다고 치면 이 두 개 사이에 어떤 사람은 이 중간에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선에 가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악에 더 가까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여기 선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악에 가까이 있는 사람 보면 야,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지. 나 정도는 돼야지. 아니요. 우리는 선할 수가 없어요. 모두 죄인이고 모두 죽는 게 이게 하나님 만드신 공의로운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들을 회복하셔서 그 고통과 절망에서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혹시라도 과거에 내가 지었던 어떤 결과로 실수로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왔다고 자기 자신을 너무 자책하거나 절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수 있고 희망의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르겐 모드만이라고 그 볼트만이라고 그 독일의 유명한 그 희망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 안에 머무는 자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신자들의 견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성과 신뢰성에서 나온다. 설령 내가 자신을 잃고 갈팡질팡할지라도 설령 내가 자기 자신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절대 절망의 그런 상황에서도 절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자신 때문도 아니고 이 절망스러운 그 환경 때문도 아니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8절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면서 이 절망의 순간에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희망은 희망을 갖는 사람에게만 존재한다. 또한 희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고 희망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제로도 희망이 없다. 이게 참 무서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희망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희망은 나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이 환경에서도 오는 것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희망을 품을 수 있고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희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을 대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많은 절망과 또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낙담돼서 더 스스로가 절망으로 빠져드는 이런 상황에서 내 눈을 하나님께 향합니다. 나의 하나님 방패가 되시고 내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확신하고 그
그 절망에서 이겨내게 해 주옵소서. 이 성찬을 대할 때 예수님의 그 희망, 소망이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서원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